좋았어요. 저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명선입니다. 저번에 제가 작년에 왔었는데 혹시 그때 못 보고 지금 처음 보신 분 혹시 얼마나 계세요?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저희 교회 다니는 줄 아셨죠? 너무 제가 작년에 12월에 우리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뭐 이렇게 집회도 하고 CD도 팔고 그리고 갔어요 집에.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살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선물을 애들이 이름 써서 자기 이름은 빼고 그냥 막 축복의 글을 써서 아들한테 딸한테 내복을 선물해 준 청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뭐더라 했는데 아들이 기억하더라고요. 비타민이었다고. 그리고 저는 꽃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너무 따뜻하게 집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와서 또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 똑같이 또 한 번 느꼈어요.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 여기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너무 환영하는데 이렇게 섬기는 곳 교회와 지역이 다를 수 있어도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유대감, 동질감 그런 느낌이 이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서로가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때 계셨던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고 너무 반가워요. 우리 좌우 양 옆에 계신 분에게 너는 나의 형제야, 너는 나의 자매야, 남매야 이렇게 서로 다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건 형제요 자매입니다. 제가 오늘 한 시간 정도 저의 삶과 노래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번에 왔을 때 시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이지만 제가 내년에도 불러주실 거죠? 그래서 저희 여기 6개월 전에 잡았어요, 지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지만 저의 삶을 함께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 이후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짧게 저에 대한 소개와 노래를 나누고 또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3년 차 된 과부예요.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좀 많이 알려졌어요. 유명한 과부로. 이제 8월 20일이 3주기, 남편을 보낸 3주기였어요. 사역자로 정말 막 1등은 아니지만 한 18등 정도 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자로 살고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보내다가 갑자기 찾아온 소문.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그 밴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남동생 노래 중에 소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싱잉앤츠라는 밴드인데 소문이라는 노래가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거를 소문처럼만 알고 있다가 소문이 이렇게 돌다가 어느 날 그 소문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죽음에 대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슈를 제가 품고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왔어요. 한참 동안은 거의 끝까지 분명히 살 거야. 저희 남편이 암투병을 했었는데 발견됐을 때 말기암이었거든요. 한참 동안은 주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살 거야 막 하고 오다가 남편이 떠나기 한 2주, 3주 전에
저의 삶에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그 당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그걸 인정한 거죠.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어떤 판단이나 나의 생각보다 더 선하고 탁월하시고 온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사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싫고 서운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을 하늘나라까지 보내는 과정, 이것을 제가 영광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살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후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어떤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에 도달해서 다 같이 박수 칩시다 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면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삶을 통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제 안에서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3년 주기를 지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많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게 어떠한 거였냐면,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어떤 단어냐면요, 사랑은 남는다 라는 단어예요.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 이제 오늘처럼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를 그 교회까지 이제 차로 운전해 주시는 30살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재밌게 막 얘기하면서 한 30분 정도 그 교회로 가고,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저는 또 오늘처럼 간증을 하고 삶을 나누고 CD를 팔고, 이제 생업이거든요, CD가. 오늘 안 가지고 왔어요. 아, 어떡하지? 네, CD가 이제 없어가지고 다시 또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그 청년이 똑같이 또 데려다 줬거든요. 지하 그 KTX 역까지.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처음에 저를 만날 때까지는, 저랑 운전해서 집에 갈 때까지는 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아, 시선이라는 노래를 만든 분, 그렇게만 저를 알았던 거예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리고 그냥 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했고 같이 왔는데, 저의 간증을 들은 거죠. 저의 삶의 이야기, 어려웠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저의 삶의 현재까지의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돌아오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간사님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저한테 없었는데 제가 간사님한테 느꼈던 첫인상이 뭐였냐면요, 진짜 남편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 여자는 남편이 진짜 사랑을 많이 해주나 보다, 그래 보였다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간증을 듣고 나는데 남편이 없는 거죠.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남편이 칭찬을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없죠. 이 땅에 없지만 그 사람과 제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8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우리 눈에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남겼던 사랑이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들고 있는 거죠. 헛된 시간이 아닌 시간들,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그런 시간들을
나에게 선물해주고 떠났는데 여전히 나는 그 사랑받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칭찬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이 떠올랐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분. 이 땅 가운데에서 짧은 생을 사셨지만 이 땅에 사랑을 남기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누명을,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못 봤어요. 보셨나요? 못 봤죠. 그렇지만 그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앞에, 내 안에,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의 사랑이 2000년 전인데 상상할 수 없지 않아요? 2000년 전? 2000년 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들의 제자들이 또 사랑을 남기고 그들의 제자들이 사랑을 남기고 우리 역사의 발자취 안에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또 우리의 교회의 경험을 통해 또 그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의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남는다라는 팀을 주제를 제 삶에 가지면서 어떻게 변했냐면요. 예전에는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꿈이 뭐예요, 친구? 경찰관? 아이돌일 줄 알았는데 예뻐서. 저희 딸은 아이돌이에요. 6살. 경찰관 너무 멋있다. 꿈이 뭐예요? 의사. 화이팅. 나 한 번도 생각 못 해봐가지고 나는. 저는 어릴 때 꿈이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 잠깐 대통령 찍고 한 번씩은 찍잖아요. 한 번씩 꿈꾸는 건 어때? 공짜인데. 대통령 찍은 다음에 그거 하면 너무 바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지나다가 저는 꿈이 지금 한 200명 되나요? 비밀이에요. 저는 꿈이 토크쇼 진행자였어요. 오프라 윈프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을 소개하면 다 사보고 막 이런 거를 너무 꿈꿨어요. 그러니까 토크쇼 진행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전에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기도 했었고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제 꿈이 뭐였겠어요?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거였죠.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낼 때 있잖아요. 남편을 떠나보내니까 그러니까 저를 격려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른들, 저보다 어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도움 안 돼요. 그 당시는. 왜냐면 제가 막 마음속에 아니 왜 내가 크게 쓰임 받으려고 남편이 죽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정말 드는 거예요. 난 크게 쓰임 받고 싶지 않아. 난 그냥 평범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어. 그게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욕구가 되는 거죠. 어떤 비전, 이상을 향해 가는 거에 관심이 너무 없어지고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나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주님. 저 그냥 저희 애들 아무도 안 다쳤으면 좋겠고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안 위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굉장히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소박한 꿈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알게 됐죠. 아, 내가 어려운 일을 처한 사람들한테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너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마치 요배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 이거가 이거야.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배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꿈이 이제 그 당시 꿈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나는 하루하루 산다. 근데 교회에 가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막 하고 막 찬양인도 했지만 속으로는 그냥 뭔가 텅 빈 느낌. 룻기에 나오는 룻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름이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나 텅 빈 여자라고 불러라 했던 것처럼 텅 빈 느낌을 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때 와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서 저희 아들이 분리불안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안 했어요? 막 학교에서 소리 지른 얘기 했나요? 안 했죠? 제가 부끄러워서 잘 못한 얘기가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저희 아들이 정말 멀쩡했거든요. 저희가 1년 동안 모두가 멀쩡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호연아, 호연이 지금 듣고 있니? 밖에서 저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들 얘기했는데 갑자기 호연이가 문을 열더니 거기에 300명 있었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러면서 듣고 있겠죠? 볼륨 좀 꺼주세요, 호연이한테. 호연이한테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1년이 지나고 저희가 뭘 했냐면 가족 사진을 찍었거든요. 저희 3명의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호연아, 1년 동안 호연이 너무너무 잘했어. 우리 가족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서 제가 호연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호연아, 1년 동안 안 힘들었어? 아빠가 많이 안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호연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별로 안 보고 싶었어. 노느라고 생각이 잘 안 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 그의 나이는 8살이었는데 근데 제가 거기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보고 싶을까 봐 더 열심히 논 거 아니야? 라고 내면적 질문을 한 거예요. 또 얘가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것 같은 거죠. 그때부터 아빠의 부재에 대한 생각을 얘가 왜냐면 저희가 별로 진짜 뭐 울지도 않고 그냥 아빠가 마치 출장 간 것처럼 그렇게 1년을 살았거든요. 얘가 그때부터 아빠의 공백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두려움은 엄마도 아빠처럼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저를 꽉 잡고 놓지 않기 시작했어요. 분리불안이 온 거예요. 8살이니까 1학년이잖아요. 학교도 멀쩡하게 잘 가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신나게 놀던 애인데 방학이 끝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얘가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기 싫어 이게 아니고 그냥 정말 못 가는 거죠. 엄마가 눈앞에 없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황한 거죠. 멀쩡했는데 1년 동안. 그래서 근데 그 지점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1년 동안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집착하면서 제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외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나만한 사람 웬만하면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MBTI E가 만점이에요. 전 거의 못 봤어요. 한국에 몇 명 없대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고 간증하면 에너지가 생겨서 집에 가면 폭발해요.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기 빠진 느낌 잘 못 느껴요. 남들이 저 때문에 기 빠진다고 해요.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 제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해결을 잘 안 하고 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호연이가 자기는 학교를 못 가겠다. 엄마가 죽을까봐 걱정이 된다. 엄마가 차를 타고 갈 때 걱정이 되고, 엄마가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이 폭발할까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 곳에도 못 가게 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죠. 나는 나가야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인데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나는 배움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얼르고 달래고 화내고 혼내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막 그때도 제 친구들 저의 가깝고 친한 친구들이 잠깐일 거야 힘내 하다 그만 다 짜증나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걔네 학교에 가서 있기 시작했죠.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교실에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 앞에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거 보여줘야 얘가 불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틱을 보이고 여러 가지 불안 증세를 보였거든요. 막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도 다 보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조금 많이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복도에서 한 일주일 서 있다가 막 마음속으로 폭발하고 서 있다가 1층에 학부모 상주실 아세요? 어머니들 아시는데 그 녹색 어머니의 깃발이 있는 곳 있잖아요. 아주 좁은 작은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가 저를 보러 와야 되는 거죠. 전화로도 안 되고 보러 와야 되고 가끔은 제가 꾀를 부리고 바로 앞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러 갔는데 얘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난데없이 불안함을 느껴서 엄마를 보러 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온 학교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달려오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한 2주, 3주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6주가 지났는데 6주는 저의 신대여 대학원의 그런 결석계 마지노선이에요. 6주까지 학교를 못 가면 학교는 다 올 F.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여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6주가 되는 그 주에 호연이가 좀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날이 둘째 딸 당시 4살이었던 둘째 딸의 1년에 한 번 있는 목장 소풍이에요. 그 소 젖자는 소풍을 꼭 하거든요. 어린이집이. 근데 너무 가야 되는데 아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학교를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 번 안 가기 시작하면 계속 안 갈 것만 같아서. 얘를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가는데 너무 미안한데 저희 딸이 또 너무 씩씩하게 괜찮아 엄마 난 선생님이랑 짝꿍하면 돼.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얘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번 주가 6주인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호연이가 핸드폰으로 이제는 연습을 하고 있던 때거든요. 엄마를 보러 안 오고 전화로 하는 시간. 쉬는 시간마다 학교에 엄마 있으니까. 근데 전화가 배터리가 꺼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 수업 못 가겠대. 엄마가 없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빨리 가 했는데 얘가 울기 시작하고 징징대기 시작하는데 제가 진짜 속된 말로 이렇게 핑 이렇게 나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말하기 너무 부끄럽네. 나사가 빠져서 제가 학교에서 1층 상주실 앞에서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로요. 빨리 가.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뭘 했냐면 호연아 가. 너 할 수 있어 가. 근데 점점점 화가 막 나는데 제가 갑자기 저도 모르는 행동을 했는데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갑자기 제가 무릎을 꿇고 막 손을 비비면서 학교 한 번만 가면 안 돼? 학교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간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이상한 행동인 걸 알아채고 나서 제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소리를 막 지르고 나서 모든 교실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튀어나왔죠.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도망쳐서 차로 갔어요. 차로 갔는데 호연이도 맨발로 저를 막 쫓아왔죠. 차에 들어왔는데 정말 미친 듯이 운 거예요. 폭발. 막 울었는데 막 울다 보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웃기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웃겨서 실웃음이 나는데 웃기 시작. 근데 갑자기 너무 그게 또 슬프잖아요. 막 울다가 막 웃다가 이걸 한 3번 했는데 갑자기 호연이가 뒤에서 엄마 미치면 안 돼. 엄마 미치면 안 돼. 이미 이전에 제가 몇 번 나 미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제가 막 이상한 행동들을 이미 한 달 동안 한 거죠. 제가 남편이 있을 때 정말 좋은 엄마였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었고 화낼 일도 없었고 애들한테 화나고 스트레스 받아도 교대 근무자가 있잖아요. 내가 폭발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가서 좀 백업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얘가 막 이러니까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가 근처에 사세요. 시어머니 불렀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 때문에 얘가 학교 또 안 가고 내 학교 못 가게 하니까 어머니 얘 데려가세요. 어머니가 왔어. 막 울고불고 너 할머니랑 가. 너 할머니랑 가서 제가 남편이랑 한 번도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호연이한테 호연아 우리 좀 서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까지 너 좀 할머니네 가 있어. 우리 좀 생각을 좀 한 시간 갖자. 이게 좀 어른들 대화인데 제가 막 이러고 할머니 와서 할머니랑 있는데 내가 나 갈 거야. 그래서 막 뛰어서 막 달아나고 싶고 처음으로 베란다에 서가지고 멍하니 제가 조금 이제 아이들 있으니까 말을 좀 아끼는데 베란다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있었던 거죠. 그때 소리를 막 지르고 폭발을 한 후 애가 막 엄마 막 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미쳐가지고 막 하다가 그날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막 환상을 보고 이런 건 아닌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누구죠? 울프 버지니아 울프의 책에 있는 그런 구절처럼 약간 새로운 길을 본 느낌인 거예요. 내가 평상시 가던 길이 있는데 뭔가 저기 신비한 길이 뚫린 느낌? 그래서 이 길을 조금만 더 가면 뭔가 날 알아줄 것만 같고 좋을 것만 같은데 글로 간다면 다시는 여기를 못 올 것 같은 지금 정신을 놓으면은 내가 그냥 아이를 못 지킬 것 같고 내가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거나 내가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밖으로 나와서 숨호흡을 하고 정신 차리려고 막 노력하고 선생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호연이도 지금 수업을 안 들어간 거잖아요. 호연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찾으러 오시고 막 이런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철야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해? 그래서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원래 하기로 한 것들을 다 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다 막 기억도 안 나요. 설교도 듣고 근데 제가 호연이가 분리불안인 기간 동안에 예배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얘랑 대화를 안 해도 되는 시간이니까 말대꾸 안 해도 되는 시간. 그러니까 딱 혼자 있는 시간인 거예요. 저희는 잠잘 때도 제 옆에 다 애들이 저 옆에 손을 붙이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그때 설교가 끝나고 적용 찬양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이런 거 다 생각 안 나고 저는 이제 설교 후 찬양이니까 저 뒤에 가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다 모르고 우리의 모든 걸 아무도 모르는데 나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다 알까 사람들이? 내 상황과 형편을 알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지점에서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모르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미쳐 날뛸 때 예수님이 아무도 지금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아무도 못 봤는데 예수님이 그때 보셨고 함께 하시고 내가 왜 그런지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예수님이 다 아시지.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날 저 뒤에서 혼자 또 막 펑펑 울면서 기타를 치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거의 처음으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년 동안 큐티,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수준은 물론 해요. 막 저희도 써서 내기도 하고 큐티 나눔도 하니까 해야 되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기도를 별로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담스러우실까봐 안 했어요. 슬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부들이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애들이 모를 텐데 우리가 같이 사는데 같이 안 사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 모를 거야. 같이는 사는데 이제 서로가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랑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교회 있고 사역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간증 집회도 종종 했고 하는데 독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둘이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부담스러운 거죠. 그 지점에서 제가 그날 오늘은 말씀을 봐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을 일찍 재우고 와서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었는데 그 히브리서 9절 안에 5장 8절인가?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 제 찬양, 제가 예전에 보고 받아서 썼던 찬양 가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구절이 들어왔는데 고난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그게 감사한 마음이 됐었어요. 말씀을 다 읽고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여태까지는 진짜 한 번도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호연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호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걸 제가 너무 몰라주고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 그 아이들이, 특히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잠자려고 집에 누워도 지붕이 뚫린 집에서 자는 것만 같은 기분을 갖는데요. 보호받지 못한 불안한 상태의 아이들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부터 놀이치료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호연이가 이렇게 불안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너무 이해를 못 해줬고, 하나님, 우리 호연이 도와주세요. 우리 호연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제가 눈물이 터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명선아, 네가 너무 불안하지. 너가 너무 무섭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호연이가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데 얘 좀 괜찮게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너도 너무 무섭지. 저의 마음에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완전히 온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느끼지 않으려고 온갖 방어 기제로 나를 돌돌 싸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 제 안에도 불안이 너무 크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건강검진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건강검진을 해요. 나도 아프면 어떡하지? 애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불안하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 저의 것이었는데 불안해할 수 없고 무서워하는 티를 낼 수 없었던 어른인 나에게 호연이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감정들, 왜 저예요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믿음 있는 척 하느라고 못했던 모든 것들을 막 토해냈어요. 토해냈고 막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의 그 일이 터닝 포인트가 됐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제가 정말 제일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이제 주님이 너의 남편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럼 네 남편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진짜 얼마나 고난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옹졸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듣고 싶지 않은데 조금씩 선을 넘는 축복과 격려들은 사실은 싫거든요. 너를 정말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이 왔어가 맞는 말인데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도 주님이 크게 쓰시길 바래, 화이팅! 이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진짜 생겼거든요. 그전에 제가 했던 수많은, 막 이렇게 날려버렸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조심스럽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이제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제가 그때 38살이고 저희 아들이 8살인데 38살과 8살 중에 둘 중 한 명이 정신 차려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이제 38살이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바뀐 거죠. 예전이랑 똑같이 해도 엄마가 그걸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엄마가 날 볼 때 날 끔찍해하는 것만 같고, 저희 아이가 약간 소아 우울 느낌이 있었거든요.
엄마 내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놀래서 얘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간 거였거든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다시 찾기 시작하면서 호연이에도 안정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한 학기를 내내 그렇게 12월까지 보내고 나서 2학년 1학기가 됐을 때 첫날 바로 학교에 혼자 등교를 했어요. 안정감들을 다시 찾은 거예요.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는 하나님께 확신을 받았는데 난 100살까지 살 거야. 저희 아들은 걱정이 많아요. 걱정 인형이에요. 저희 남편이 원래 걱정 인형이었는데 받았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어저께도 막 자기가 막 기침을 하다가 엄마 나 이거 암이 아닐까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길 수는 있는데 경험에서 온 불안함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평생 그거와 싸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마다 내 인생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복종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점점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었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세요. 믿어요? 있겠거니 계시겠거니 하다가 한 30년 살잖아요. 그러면 없으면 곤란한데 이렇게 돼요. 없다고 생각하면 더 복잡해 내 머리가. 그냥 있어야 편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은 액자에 껴있는 얼굴 그림이 아니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나는 내 감정을 잘 못 읽을 때가 꽤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도 아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변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조심스러운데 패스. 다 변해요. 여러분 우리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가 이 장소에서 언제까지 예배 드릴지 내가 언제까지 이 김천 지역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지 우리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알면 더 끔찍했을 거예요. 그렇죠? 모를 수 있어서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컨디션 가운데 우리가 대충 살자가 아니라 언제까지일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저한테 제 비전을 물어본다면 예전에 막 생각했던 그런 거는 이제 다 갖다 버렸어요. 뭐 되면 되고 안 돼도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의 비전이 있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우리 연애할 때 보면은 자주 만나야 되잖아, 데이트.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생각해보고 알게 되는 거. 하루하루, 그 좋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하루하루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삶을 지나보면 분명히 내가 무언가 남겨놨을 거예요. 사랑을 남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가장 좋은 예수님을 우리만 알지 않고 알리는 것이 전도죠. 그런데 그 전도를 선교, 또 해외까지 나가면 선교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 있냐면요. 예배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할 줄 모를 때 우리는 그를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어떤 말해주고 뭐 도와주고의 핵심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팀들이 오늘 제가 일찍 와서 세미나 예배팀들이랑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내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다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삶만큼 사랑을 남기는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남기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1년 동안 멋지게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을 뵈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일찍 끝냈거든요. 앵콜을 받으려고. 그래서 찬양을 한 곡 하고 갈 건데 2집 앨범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2집 앨범의 주제가 사랑은 남는다예요.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살자고 말하고 싶어서 그 주제인데 거기 들어갈 곡 중에 아직 작업이 안 끝나가지고 막 악기를 띵가띵가 녹음한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이크업으로 친다면 쌩얼이에요. 쌩얼인 음악이 있어요. 이해돼요? 예쁘게 필터를 안 낀 튜닝을 아직 안 한 음악을 제가 틀고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한 곡을 선공개 티저처럼 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는데 갔을까요? 네, 가사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음원 틀어주시면 이 곡은 제가 만든 곡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자매님이 만든 곡인데 첫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가사를 들었을 때 제가 완전히 훅 들어갔어요. 나 너무 안 사랑스러운 상태였잖아요, 제가. 그 여러분 종종 내가 하나님이어도 내가 나를 싫어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나를 알면 날 좋아할까 싶은 지점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다 아세요. 나 어떤 사람인지, 나 혼자 있을 때 뭐 생각하는지, 뭐 보는지, 어떻게 있는지 다 아시지만 내가 너를 온전하지 않을 때 너를 사랑하러 너에게 왔어. 나에게 아까 우리 처음 찬양한 가사처럼 신부 찬양처럼 나에게 어울리는 신부를 만들어 주려고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려고 내가 왔다. 그리고 이 찬양은 화답하는 가사들이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계속 찬양할까요? 그러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노래 아세요? 대단한데?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그냥 받는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 좀 저기 가 계시고 우선 하고 싶은 거 제가 좀 할게요. 하는 거 말고. 주님, 제 욕심,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것보다 주님께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저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독대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믿긴 믿고 알긴 알지만 적당한 선까지만 하고 싶어, 너무 깊어지는 거 무서워, 부담스러워, 그러기에는 하나님한테 나 서운한 게 너무 많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알기 원합니다. 적당한 수준 말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 저 지금 그런 깊은 친밀함 너무 필요한 때예요. 예전에 그 깊은 친밀함을 놓쳤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깊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눈 감으시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구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너는 참 귀하구나. 네가 사랑스럽지 않았을 그때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너를 온전히 사랑해서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왔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길 잃어버린 고아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어서 씻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하나님, 정말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그런 욕심 때문에 그 큰 아버지 사랑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유한한 많은 것들에 내 마음 다 뺏기지 않도록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 앞에 다시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쫓기 원합니다. 고통의 모든 상황 안에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주님,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잘 돼서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별 볼 일 없어도 사랑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